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은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야,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이 신명기 1장에서 3장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그런 내용들이었고, 이어서 오늘 본문 4장에서부터는 시내산에서의 그런 일들을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다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굽어 살펴보는 데에 그쳤던 모세, 아마도 이 하나님의 축복인 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자신의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잘 받아서 실수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해서 그것을 잃게 되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을 보고 또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모세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만 내가 이끌었던 이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축복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당부를 하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네, 이 모세가 바알보올의 일을 언급을 하죠. 이 바알보올의 일을 기억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라.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 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보올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 모압의 왕인 발락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 얽힌 그런 일들로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가 되어진 이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책이고 그러한 기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혼을 헤스본에서 굴복시키고 그리고 요단강의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을 따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싸우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고 비켜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모세도 이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비껴갑니다. 단지 그냥 아모리 족속만 이제 전쟁을 하고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압의 왕인 발락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이 강대하여서 자신의 세력이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자 괜히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에돔 그리고 암몬 이런 다른 형제 족속들, 동족들을 그냥 피해갖고 전쟁을 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인 모압 족속과도 전쟁을 하지 않고 비껴가 있었을 뿐인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가 이들을 이길 수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맞서서 싸울 때 보니까 속임수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연합해서 대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힘을 빌리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과 이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초대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을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지나가려던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게 될 그런 예언까지도 듣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이 발락과 발람은 아무 소득 없이 그냥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헤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한 가지 팁을 주죠. 이스라엘을 타락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자멸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살짝 넌지시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계획은 다 실패했지만, 그리고 가장 나중에 시도했던 방법, 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끌어내는 그런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이 방법에 이스라엘이 큰 타격을 얻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과 발락의 계략으로 우상의 제물을,
걸림돌을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 유혹을 당해서 음행하는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전염병이 불같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모세의 정확한 상황 판단과 그리고 그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사태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순식간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었죠. 아마도 이 모세도 가나안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지나고 순종의 2세대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큰 아픔이고 실수였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한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남은 순종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인들의 평가를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이방인들이 보고 칭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크게 높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보면 이렇게 큰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이 이스라엘 민족 본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지를 3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3절에 걸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의 절정이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신이 쓰신 것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 앞에서 정말 많은 일들과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모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요단강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복을 코앞에 두고 그것을 놓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왔는데 나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누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인데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는 가감없이 그대로 다 지켜라. 5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너희가 그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9절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고 이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오래오래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정말 강력한 그런 바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고 또 참으시고 결국 선한 길로 이끄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자 그 축복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첫째로 지혜와 지식이 임하고 둘째로 그로 인해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넷째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행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좋으나 기독교인은 싫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고 닮으려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던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의 말을 그저 넘겨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는 데까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게 하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서울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 정말 이스라엘 앞에서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후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 이 땅을 나는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꼭 이 땅을 받아서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정말 간곡하게 구하고 정말 얘기했던, 정말 그렇게 부탁했던 이런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축복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한 이러한 삶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억압하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 뜻대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축복에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정말 복종케 하려 하는 그런 말씀, 나를 굴복시키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자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그런 우리 부모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던, 순종함으로써 그 땅을 계속적으로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었던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백성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이방 사람들이 보고 칭송하고 이방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고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그런 말씀과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나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어제까지는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새로운 이 축복을 또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와도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어제보다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망원들 특별히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을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방원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 옛구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 이 기간 동안 또한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정부와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있는 많은 사람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날이 빨리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방원들 좀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좀 붙드사 예고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또한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하나님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러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 그 축복의 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 방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임할 때 그냥 듣고 돌이키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모두 서울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러한 날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